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제가 그 영화 짤을 하나 봤어요. 짧은 짧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짤이라고 하는 게 이 학폭 사태, 요즘 학교 폭력 사태가 많죠. 아버지가 교무실로 찾아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예, 딸이 사고를 쳤어요. 애를 두들겨 패서 코뼈를 무너뜨렸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내 딸 코를 깨뜨렸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 놓으시고, 당신 다니는 회사랑 부서 좀 대보십시오. 딸이 잘리나 애비가 잘리나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해자 아버지가 무릎을 팍 꿇더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딸내미가 발끈했습니다. 아버지, 그만두세요. 이거 그대로 대사를 옮기는 겁니다. 참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내가 그의 코뼈 부러뜨렸는데 내가 학교 그만두면 되지. 그러면서 교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딸내미 뒤를 쫓아가면서 말했어요. 야, 너 뭐 되려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말하기를, 나는 아빠같이 시시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되기 싫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냐?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때 아버지의 말에 딸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빠는 세상이 그렇게 어렵냐? 아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다냐? 아버지가 이렇게 독백하듯이 대답합니다. 그래, 어렵다. 나는 세상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는 거 좋아합니다. 뭐든지 간단하고 뭐든지 생각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도가 되더라도 어떻게 쓰든지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진상 부모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용맹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격다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뭔가 폼이 빠지는, 뭔가 모자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럴듯한 권위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야,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며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 지난 2000년 교회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는 늘 폼나고, 그리고 뭔가 능력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과는 정반대로 일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쉽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 같은 걸로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사람들을 꼬드기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제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인간다운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럴 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폼이 빠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18장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32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와,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다. 그것도 비참하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갖은 채찍질을 당하고 마침내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하고 늘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얘기할 것 같으면 늘 예배 드리고, 빠짐이 없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제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먹혀들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뜨끔하죠. 이건 아닌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서 거의 3년을 함께 24시간 365일 동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는 불신자들이죠. 가장 내부자이면서 가장 불신했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잖아요.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졌을까? 왜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감추어져 있고 어느 부분을 깨닫지 못할까? 난 거기에 대해서 이의라도 제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여리고를 관문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맹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자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살되고, 인격적으로 말살되고, 무시되고.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거린이었거든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모멸과 수욕을 당했겠어요. 거기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능멸을 당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그는 또한 소외되어 있었어요.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그는 왕따 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알아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죠. 늘 함께 다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일말의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거니와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른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죠.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죠. 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그러면 난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난 모르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그렇죠? 제 친구 가운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실하고 좋은 친구였죠. 근데 어느 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몸이 좀 찌뿌듯하다고. 그동안 건강했거든요. 몸이 좀 찌뿌듯하다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으로 판명이 됐고, 그리고 판명이 난 지 사흘 만에 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너무 충격. 몰랐죠. 그런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면벌부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난 몰랐어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건 말건.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내가 반응합니까?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왜 내가 묵상하고 다닙니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나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런 방구하지 않는 거는 적어도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걸까요? 아니죠. 적어도 자신들이 3년이나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죽음의 내용도 너무 상세하게 내가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그런 자세로 제자들이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묵상할 때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등장인물과 등장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제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소위 말하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외면당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예, 예수님 외면당하고 계시죠. 예수님, 내가 모르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분인데, 예,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추억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얼마나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난 그러기 때문에 난 그거 모르는 걸로 할래요.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산불이 나건 뭐 전쟁이 나건 뭐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지건 내가 잘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예요. 내가 나 중심, 나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웬만하면 상처를 입고요,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분노나 슬픔, 그리고 혐오와 우울, 섭섭함, 부정적인 감정, 배신감,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자기 갈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정말 꼭 읽어야 될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를 편찬한 스마첸,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대로 역사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고문을 익히고 현장을 답사하고 이러면서요, 그 사가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기술들, 그리고 묘사들,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익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무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흉노족을 정벌하면서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이 5천 명 병력으로 8만 명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만 항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무제가 노에서, 경로에서 이릉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마천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냥 죽든지 살려고 하면 네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든지, 안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궁령을 받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했어요. 그는 궁형을 택했습니다. 남자의 성기가 잘려지고, 그리고 그는 평생을 부끄러움과 수모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 돈이 있어야지 벌금을 낼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는
살아야 되겠기에 궁령을 택한 겁니다.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사마담이 유훈으로 남긴 거였어요. 너는 이 역사 기록을 꼭 완성해야 된다. 그는 그 한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이루어야지. 그래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어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130편 52만 5,600자에 이르는 중국 3,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사기를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런 모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고 죽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신체적으로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근데 그거를 마침내는 완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한 가지 선현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그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 선현들은 단지 고난에 마비되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연단되고 생각을 날카롭게 정리하고 삶을 더욱 견고하게 벼려 나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스스로 쓴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옛날 서백은 유리에 갇혔기 때문에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는 진나라와 제나라에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춘추를 지었으며, 구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눈이 멀어 국어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평생 피와 땀과 한이 서린 저작을 그는 마침내 완성해 내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유훈,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모진 고난의 과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걷고 있는 길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었어요.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 내가 행하고 멈추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이 제자의 무리들이 투표를 하면 12대 0으로 나올 그런 일들이었어요. 예수님 절대로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가시더라도 우리 농공행상 해가지고 좌청룡, 우백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워서 우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먹여 살리시고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좌우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그닥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나타난다고요? 맹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는데도 또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신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회당에 가도 쫓겨났을까요? 재수 없다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환영해 주십니다. 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내 믿음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뭘 하느냐, 얼마나 내가 자기 만족을 얻고 내가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진짜죠. 그런데 그 일에는 무엇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요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앉아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 나는 뭐 몇십 년 다녔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몇 대 신앙이다, 다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거든요. 나는 자격 없지만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 당신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을 본 거죠. 완벽한 믿음은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자기의 원망이에요. 자기의 바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속엔 뭐가 있죠? 예수님, 나하고 좀 관계를 맺어주세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유사 이래로. 근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냥 속에서부터 막 믿음이 솟아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사람은 단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눈뜬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내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죠?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나 같은 무지랭이, 나처럼 이 세상에서도 쓸모없어서 구걸하고 다녀야 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관성,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한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 하나도 참을성이 없어요. 뭔가를 보고 멀리 내다보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냥 예수 딱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자. 그렇죠? 이런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이 뭐 있어가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물론 그런 표현이 좀 과격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흔든다고 흔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흔들어져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흔들기 힘든데. 근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내 주변에서도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함께 동행하는 불신자하고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지만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 그죠? 확연하게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100만 년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호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수없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예수님도 다 왕따 당하신 거죠. 아무도 그를 지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왜요?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 예수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천국 행진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건 조금 몇 년 지나가면 다 잊혀질 거예요. 그닥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 행한 거, 그거는 영원히 기록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기록되는. 우리는 그거를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길을 향해서, 그래, 이게 진리의 길이야.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해. 넓은 길이 아니니까 인기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부족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어떤 곤욕과 수치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이 길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이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깊이 있는 교회예요. 조금 누가 어떻게 해서 마음에 맞고 틀리고 그런 거는 이제는 지나가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 알아야죠. 대화의 물꼬를 터야죠. 내가 모른다고 그래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게 좀 그래. 서로 얘기를 해야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해야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그건 축복 아닙니까?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하나도 이해의 폭이 넓혀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았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 왔습니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도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사명의 길을 걷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설교 들으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나도 평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